할렐루야. 네,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계속해서 5번째 시간 우리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요새 날씨가 많이 덥죠? 네, 그래도 오늘은 좀 비가 내려서 좀 괜찮긴 한데 요새 더운데 다들 어떻게 지내십니까? 예전에 제가 첫 사역을 시골에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시골 마을에는 이때쯤 되면은 이제 혹석이라고 해서 잠시 농사일을 쉬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요새 폭염 경보가 많이 뜨고 또 거의 막 체감 온도가 30도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여름을 잘 보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막 무리하게 일하시기보다는 이렇게 가족들이나 또는 옛 친구들과 같이 이제 방학이니까 좀 이렇게 만남도 가지시고, 또 우리 교회 또 시원한 카페가 있잖아요. 시원한 카페에서 차도 한잔 하시면서 몸보신도 하시고 또 차도 마시면서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건강과 휴식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는 그런 이렇게 더위를 잘 보내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커피 내리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혹시 커피가 마시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교육자실에 오시면 제가 커피 한 잔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비가 와서 이렇게 좀 시원해서 좀 괜찮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 오후 예배 시간은 좀 많이 졸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오후 예배 시간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힘내세요, 축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하이델베르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어떤 것을 배웠나요?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자, 일부가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과정들 가운데 있었는데요. 3문에서 11문까지 우리의 죄와 또 비참함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일까요? 유인물을 보시면 제가 서론 부분에 줄을 쳐 놓았습니다. 오늘은 1부에 이어서 제 2부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이제 함께 다루게 될 텐데, 앞에서 다루었던 이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 그 비참함의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우리가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2부의 대 큰 주제는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 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소 제목으로는 우리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소 분류로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대전제의 핵심 단어인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우리가 영어로 표시해 놨는데요, 리뎀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문자적으로는 값을 지불하고 도로 사다 혹은 구제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웃의 이제 땅을 저당 잡히거나 또 생활이 어려워서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종을 팔았다가 다시 찾아올 때에도 이 표현을, 구속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주로 이렇게 사슬이나 속박에서 다시 풀어놓아서 자유롭게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형벌을 면제하거나 또 풀어주는, 또 감옥에서 석방시켜주는 행위를 구속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전날 밤에 이제 죽음의 사슬에서 해방이 되어서 그 목숨이 구속되었음을 표현할 때 이 표현을 동일하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은 의미에서 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벗어난
현재의 상태, 곧 이제부터 장래에 이르기까지 영원토록 우리가 죄와 상관이 없는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강조할 때 이 표현을 바로 구속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앞서서 이 구속이라는 의미는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앞에서는 단지 값을 주고 이렇게 다시 찾는 것이다,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구속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 죄와 비참함에 놓인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신 것, 다시 찾아주신 것,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이 행위가 바로 구속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12문에서 15문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살펴보았는데요, 죄로 인해서 비참함에 놓인 우리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는 우리의 기억 속에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제는 그 죄와 관련해서 가장 긴밀하게 구속, 곧 이렇게 구원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상기해 주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손상시키고 하나님의 의로운 공의로운 심판에 의해서 영원히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공의로우심을 다시 우리가 회복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함께 나눌 질문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유인물에 나온 12문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2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유인물에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아주 영광스러운 존재,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를 닮은 그런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창세기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첫사람이란 아담과 하와의 이 죄의 결과로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을 가장 존귀하게 대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인 심판을 우리가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문 우리가 읽었는데요, 12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따라 이 땅에서 이제는 일시적인 심판, 곧 이 땅에서의 심판과 이 땅의 죄로 인한 심판과 영원한 심판을 받는 존재들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통해서 먼저는 우리가 얼마나 우리 스스로가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는가를 여기에 질문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본래는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장 완전한 상태였던 우리가 이제는 완전한 그러한 형상이 깨어져 버리고 지으신 주인을 이제는 대적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몰락했기 때문에 그 상태가 지금 정말 비참했고 그 결과도 앞으로는 참담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문 후반부에는 우리에게 어떻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형벌, 곧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죄로 인해서 비참함에 놓인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12문 답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답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하듯이 다시 회복하려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야만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관계에서 그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의라고 하는 그러한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잘 지키는 것, 언약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의라고, 공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서 그런 공의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본래 그 언약의 요구를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의, 인간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이 언약을 잘 지키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 인간들이 잘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 공의를 이루시기를 원하셨는데, 그러나 인간은 그 공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에 대해서 인간에게 이 언약을 어기면은 정녕 네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그 공의가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하시는 것이 공의를 이루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러한 심판에 의해서 이렇게 일시적인 심판과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 지금 놓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태도는 단호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불의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자신이 죄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또 탄식하고 용서함 받기를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피할 길을 찾게 되는 것이 우리 공의를 알고 공의로운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이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지킬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원죄가 생기게 되었고, 또한 지금 우리 삶에서도 자범죄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그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부단히 삶에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 삶에서 일시적이고 또 지속적이지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죄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고, 또 우리가 살면서도 죄를 짓기 때문에 그것을 더욱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용서를 받는다, 또는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요, 그것은 대단한 착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이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는데요,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좋은 곳에 간다라고 이렇게 불교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착한 일은 결국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 착한 일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겠냐라고 했을 때, 두 번째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그렇게 결론이 지어지는데, 그것은 너무나 비참한 결과일 것이죠. 그리고 그 형벌을 견디어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13문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문. 자, 시작. 네, 13문을 보게 되면,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오늘 답에서는 뭐라고 지금 답을 하고 있습니까? 답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과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형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죄의 비참함에 놓인 우리 인간들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공의를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단문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죄들을 이렇게 더함으로써 죄의 부채가 날로 날로 더욱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로마서 7장 14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었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로마서 7장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신령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러한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인간의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24절 시작.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 정확하게 요리문답에서 제기하는 그러한 질문의 핵심일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 비참한 존재, 여전히 죄에 빠져서 그 죄를 쌓아가기만 하는 이 사망의 몸에 처한 그러한 존재인데, 이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구해줄 리가 누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절규하고 있는 것이죠. 앞선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듯이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인간도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14문 질문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문. 자, 시작. 네, 우리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첫사람 아담으로 인하여서 지은 죄와 여전히 죄를 쌓아가고 있는 그러한 죄 때문에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완전함을 지금 우리가 상실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지금 단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죄책 때문에, 죄 때문에 형벌받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할 힘과 능력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죄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되는 죄인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되고, 오늘 큰 제목으로 언급되었던
자신을 구속해줄, 곧 값을 주고 다시 회복시켜줄 구원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제는 간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5문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문 시작. 자, 답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시나 동시에 참 하나님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15문 질문에서 답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중보자가 조금 핵심적인 단어인데요. 중보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보통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자,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서 양자 사이에 화해를 시키거나 또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이제 중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구약에서는 우리가 모세나 또는 대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들이 그 일들을 감당했는데 그것은 일시적인 그러한 직분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죄와 이 사망의 비참함으로부터 영원히 우리를 구원해줄 이 완전한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손상시켜서 우리가 죄악에 물들어 원수되었던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과 다시 이렇게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화목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위하여서 유일한 우리의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인간, 참 사람이 되셨고 중보자와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이렇게 여기에서 교리문답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누구도 우리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내주셨고 그 공의를 이제는 만족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이 사실은 우리 삶에서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결론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우리 인간은 앞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죄의 비참함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할 수 없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다시 만족시켜 주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면은 우리는 반드시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를 이제는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받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이델베르그 문답을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어떻게 이 죄의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장 존귀한 자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고 창세기 말씀에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놀라운 은혜를 이제는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었고 영원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로운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교리문답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고 삶에서 그것을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내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